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한 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길지만 마태복음 한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한 장 전체가 같이 연관돼서 그 문맥상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뒷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유월절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곧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러 진행하시는 그 길이셨습니다. 미리 사람들은 가서 제사를 준비하죠. 혹시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잘 준비해서 미리미리 예루살렘에 다들 갑니다.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하소서 하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맞은편 동네를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와.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그거 집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다 아는 듯이, 다 말이 다 되어 있는 듯이 가져옵니다. 혹시 그거 왜 가지냐고 물어보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 좀 의아했지만 갔어요. 가서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가지고 올 때 말을 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면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준비된 일들이 진행되듯이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단순하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일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뭘 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그냥 말하면 알아서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나귀를 탑니다. 근데 그가 겸손해서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그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가 왕의 노새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새를 탄 게 우리는 보면 로마 보면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입성할 때 보니까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왕도 들어갈 때는 노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상 1장 44절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한 왕의 입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성을. 그런데 하나가 특징적인 것이 있죠. 그 왕의 입성은 뭐든 다 아는데 그 원래 어미 노새를 탔었어야 되는데 그 나귀를 놔두고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타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왕으로 입성하지만 어떻게 겸손의 왕으로 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다 왕을 입성하는 것과 똑같이 구약의 솔로몬을 그렇게 환영한 것과 똑같이 종려나무 잎으로 흔들고 막 그런 입성의 모습을 똑같이 연출합니다.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런 말씀과 그런 외침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재밌죠? 저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왕의 입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신데 얼핏 보면 그것은 정말 메시아의 그 입성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성경에 묘사하는 모습과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무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누구야?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좀 다르죠? 저들은 뭘 잘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언대로 되어지지만 저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은 그 예수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응하심을 저들은 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음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청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성에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틀 동안이 된 일들이 무화과 잎이 마르는 일과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뒤집고 청소하시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도적의 소르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기도의 집을 부정하게 하고 오염시키고 기도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에서도 보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제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상히 여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전혀 질문과는 전혀 다른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기도로 맞춰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명하셨는데요.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무잎을 마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마른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기도의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도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명하신 것뿐이 없는데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도하면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증거도 나타날 수,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그 문맥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데요.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과 같이 연관돼서 하면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요, 그때 제사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정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떤 일들이에요? 기도하러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주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그냥 쭉 빨리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저들이 지금 그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팔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제사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이방인의 돈을 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의 세겔로 바꾸는 일들이고, 또 가난한 자라더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뭐라 해야 돼? 비둘기가 가장 가난한 자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주 앞에 오면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여행 온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비둘기를 구해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너무 고마워요. 저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성전의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구하는 장소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밀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빼앗는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의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치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오히려 맹인과 전원자들의 속성은 뭐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얻을 수 없다면 주님께 뭐 저들의 필요로 하는 재물을 사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나 전원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고쳐주십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흥분하고 막 하시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맹인과 전원자들은 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저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아셨기에 그렇게 나왔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하시는 이상한 일, 너무 이상한 일들을 해요. 부정한 자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관심 없는 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와주고, 정말 거룩하게 제사를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엎으시고 완전히 율법적 상식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에요. 이 일과 더불어 이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들었던 일들이 있죠. 소꿉장난 하듯이 아이들이 들었던 일들을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붓는 거예요. 그게 애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죠.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까 그들은 크게 죄도 안 돼요. 애들이 하니까. 그런데 그 소리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는 아이들은 그것이 공격받지 않는데 부담이 없는데 그 의미를 알고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도 뭐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모습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성전이 어떻게 부패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부패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입이 없으니까 오히려 돌들로 찬양하게 하듯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역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라는 것들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침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어저께 있었던 그 일들과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볼 눈을 열어주시고 성전에서 저들이 정말 누려야 되고 해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의미 있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다. 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해요. 잎사귀가 푸르고 무성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살아 있고요. 이 정도 되면 귀하게 보일 만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실수에 열매 맺지 않는 유실수는 그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목재로도 쓰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잎은 무성해 가지고 마치 굉장히 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않아요. 뭐 때가 아직 아니랬던 뭐하든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맺지 않아요. 화려하기만 해요. 뭐가 있는 것 같기만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까워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무가치예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있었던 성전을 보죠. 성전은 화려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막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루어져서 막 이젠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만 없어요.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긍휼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고 다 준비되고 귀하게 거룩한 예물이고 가치로 보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영원토록 다 말라비틀어 그냥 죽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없는 그 헤롯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게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가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왜 말랐죠? 제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야, 어떤 주님의 능력이셨길래 이 무화과 나무도 갑자기 마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저들이 하는 것은 왜 말랐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왜 왜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것 때문에 말랐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저들의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생각을 해 보시죠. 왜 우리를 이렇게 뒤집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열심으로 제사를 도우려고 했고 주의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은 것을 어떤 것으로 그 다음 절에 표현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이거든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물을 사서 그렇게 멀리서부터 와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예, 한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겠죠. 자식의 문제든 모든 가정의 문제든 은혜를 구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없고요. 그냥 형식에만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이것보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되어진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한 것일까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에 지금 무화과 나무 자체가 아니라 겉만 무성해 보이지만, 성전의 겉만 무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생명의 열매의 비밀이 아무 쓸데없는, 그것은 소용이 없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런 화려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영적인 온전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명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루었던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일과 오늘 일들이 뭐예요? 하나의 일이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분리하면 전혀 뜬금없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그렇게 학대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성전을 향하셨던, 성전에 내 백성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온 것이고, 너희들도 그 마음을 알고 도와준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는 그 기도에도 너희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하러 거룩하게 가요. 많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과 그런 많은 사람들은 부정해질까 봐 옆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제사를 드려 가는데요, 부정한 자가, 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한테 와 가지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한 푼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난 돈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만민을 알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예수 이름이 뭔데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아십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때까지 뭘 못한 거예요? 그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막혀있던 거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봅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는 능력하고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어느 게 능력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바라졌습니다. 뭘 알았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그가 내게 와서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할 때부터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 하셨고 그 성전을 뒤집으면서 흥분하셨던 혼내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무화과 나무를 뒤집으면서 말씀하셨던 그것. 그게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기도의 마침. 이때서부터 저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뭐 하러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안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장소. 온전한 성전의 모델 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이제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참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성전 문 앞에서 막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